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시달리다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지치고 깨어진 마음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친 우리가 평안과 위로를 받고자 머리 숙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지쳐있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이용석 장로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생활하면서 주님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허물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예전에 동일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잠재워 주옵소서. 전염병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을 잘 치료하게 하시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이 환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심각해진 경제 상황으로 많은 가게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정지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침체된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신도와 젊은 학생들이 사이비와 이단들의 적극적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단 신천지는 계속 성장하면서 사회를 오염시키고 교회와 가정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개신교회는 침체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모두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영성이 되살아나고 예전에 활발하고 모범적으로 성장했던 우리나라 교회의 모습이 다시 되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염병으로 교회 활동이 위축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사이비 신천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의 큰 권능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병마가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코로나 전염병에 한 분도 노출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진행 중인 20일의 성경 완독 100일 작전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해주신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큰 능력으로 나타나 매사에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영상 예배를 진행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근면 성실하신 우리 신대석 전도사님, 목사님을 잘 보좌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생활 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보살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우리 이 시간에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번 주 중에 예배도 아직은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높아서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아니하고 주중에 있는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 오시거나 가정에서 자유롭게 드리시고요. 몇몇 분과 저도 새벽에는 꼭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도 수요 예배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교회 밴드에 올려지는 영상으로 가족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고 올려진 영상 예배 에티켓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여기저기 코로나19 감염되신 분들이 있지만
조금씩 진정되고 있기 까닭에 또 각 학교들도 23일 날 개학함에 따라서 다음 주일 예배는 오전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드려도 사회적 거리를 요구하고 있는 이만큼 우리 교회 안에서도 거리를 두고 앉고요. 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손 소독제를 항시 사용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음 주간에도 교회에서의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바로 가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는 현재 계획으로는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부터 방역을 하면 의자들을 좀 잘 닦아야 되니까 청소를 할 수 있는 분들 방역에 중점을 둘 테니까 1시간 정도 시간을 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21회 성경환독 100일 작전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완독을 하셨지만 이번 기회에 또 2독, 3독에 도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가정에서 요양 중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여나 병원에 입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속히 교회로 알려주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교회 밴드에 수시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동영상 인사를 우리 한번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세강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샬롬. 최영산 장로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대단히 힘드시죠? 우리 모두 건강 잘 지키고 항상 화이팅 하시죠. 화이팅! 안녕하세요. 임수일입니다. 잘들 지내시죠?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밝은 모습으로 더 좋은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벌써 2주 동안 못 뵈어 많이 보고 싶네요.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염려 안 해도 걱정 없어요. 다들 잘들 계시죠? 주일에서 예배드렸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자 권사입니다. 보고 싶은 교인들을 못 봐서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승리하세요. 세왕교회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저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도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세왕교회 화이팅! 안녕하세요. 잘 있을 줄 믿습니다. 어서 이 코로나가 끝나고 같이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꼭 봬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강교회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신대석 전도사입니다. 하루속히 만나 뵙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죠?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빨리 교회에서 뵐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트 김노입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때까지 건강하세요. 코로나19 이기고 빨리 만나요. 친구들 사랑해. 보고 싶어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성도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분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된 복이 가정마다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생활 속에 범사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주일 헌금과 성교 예물과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소원 예물이 아름다운 열매들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 후에도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돕는 분들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 가정에서 성도님들도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분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셀라 크로마 하프 찬양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라고 하는 명문대학이 있는데 이 명문대학의 칼 필레모 교수의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11년 미국 라이브러리 저널이 최고의 책이자 가장 감동적인 책이다 라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칼 필레모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답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다. 인간관계, 재정문제, 심지어 부부관계까지 삶의 온갖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얻으려고 TV나 라디오, 각종 강연에 귀를 기울인다.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만큼이나 답은 넘쳐나는데 여전히 허전한 느낌은 왜일까? 왜일까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들을 말하고 있지만 현대인들은 여전히 허전함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드린 말씀을 잠깐만 다시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정부가 코비드19 심리지원단을 발족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마음을 방역하기 위한 백신 7가지를 발표했었는데 첫 번째가 격려 백신. 내가 나를 격려하는 겁니다. 둘째가 긍정 백신. 지금은 어렵지만 결국은 좋아질 것이라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실천 백신. 지켜야 할 수칙들을 솔선수범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지식 백신. 떠도는 소문을 믿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희망 백신. 지금은 어렵지만 이 모든 과정은 지나간다라는 말입니다. 여섯 번째는 정보 백신. 도움받는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겁니다. 마지막 7번째 균형 백신. 냉정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방역해야 되겠지요. 마음이 잘 방역해야 이 세상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더 활력이 넘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누구보다 힘든 상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밤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면서 계속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전하면 죽일 거라는 위협을 받고 겨우 풀려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복받고 예수님 믿어 출세하고 예수님 믿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 일은 꼬일 대로 꼬였고 오히려 생명마저 위태롭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해서 다 흩어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원하기는 이런 멋진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기분 좋다고 웃다가 기분이 나쁘면 저 환경이나 조건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충만한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로 진실한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4장 23절을 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사도들은 풀려나자마자 믿음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교회, 성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였습니다. 약점은 덮어주고 감추었습니다. 위협과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다시 교회를 찾아간 것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기를 좋아했고 모여서 마음들을 나누었고 자기의 아픔과 약점들을 서로 말하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로 그들은 만들어 갔던 거지요. 어떤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여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다가 남편과 목사님이 단둘이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남편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을 하자 남편이 말하기를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제가 잘 아는데 아내는 성질이 고약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집에서는 짜증도 잘 내고 화를 내면 가족들은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집사님을 만나서 남편과의 있었던 얘기를 그대로 전합니다. 아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그렇게 생각할 줄을,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할 줄을 몰랐던 거지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낚싯대를 정리한다고 이걸 낚싯대를 가지고 흔들었다 놨다 하다가 이것이 높이 올라가면서 그만 천정의 등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파래집니다. 이제 집은 난리가 났다. 아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이거지요. 그러고 있는데 아내가 슬그머니 나가더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오더니 열심히 이걸 쓸어 담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분명히 집에서 난리가 나고 불같은 성질에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온 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아무 말도 없이 빗자루를 들고 와서는 깨어진 조각을 쓸어 담는 그 아내가 다시 보인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의심하고 비난하는 모임이 아니라 내 허물과 약점을 말해도 불편함이 없는 교회, 내 속에 있는 말을 다 말해도 창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치료가 되는 교회가 될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친형제 자매처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교회,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모임과 교회를 특정짓는 뚜렷한 구별이 있다면 교회는 토론이나 회의 중심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기도하는 영적 공동체가 아니라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그런 대로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닌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낯선 느낌인가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다녀야 될지 망설이고 있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에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도움만 받으려고 한다면 위로하는 사람은 누구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누구고 섬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대표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다시 복음을 전한다면, 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면 죽일 거라는 위협을 받고 겨우 풀려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흔들리고 전 세계가 위험함 속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가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성을 하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죄를 짓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아마도 사탄은 이럴 때 더 활개를 치면서 교회에 가지 못할 수 있는 배경들을 만들어 나갈지 모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코로나19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TF팀을 조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로나19 TF팀을 발족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부통령을 총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TF팀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모이자마자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바로 화면에 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여 나라를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부의 방침이 이러니 믿지 않는 척하거나 예배는 가족들끼리 몰래 드리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더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죽일지도 모른다는 위협 속에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더 소리를 높여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일을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토론하고 고민하고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넋두리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은 토론과 회의는 많은데 기도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기도보다는 회의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비는 건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했다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소개된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걸어가겠다고 그들은 당당하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인생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연약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다.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성도와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 여론에 쩔쩔매고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성도들이 하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는 걸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 부럽지 않으세요? 믿음 생활이 힘들고 공부했지만 더 기뻤고 더 담대했고 더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아까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대주제라. 하나님이 대주제라는 말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고 고난당하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의 삶과 역사 속에서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시는 계시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시던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직접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잘 알아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 슬픔의 때를 만났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주제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책 가운데 저를 부끄럽게 만든 책이 있었습니다. 만 18살의 나이에 세계 챔피언이 되었던 여자 권투 선수 김주희 선수의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라는 책입니다. 2010년 9월 4개의 세계 챔피언 타이틀이 걸린 일생일대의 시합이 있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러다 시력에 이상 생기는 거 아니야? 경기 그만한다고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새에 어느새 라운드는 더해갈수록 제 눈은 야구공 크기만큼 부어왔고요. 급기야 6라운드, 7라운드 2번 링 닥터의 호출이 이어지는데요. 처음에는 김주희 선수 경기 그만하셔야겠어요. 코피가 멈추지를 않은데. 두 번째에는 이러다 눈 아주 큰일 난다고 실명할 수도 있다고요. 사실은 제가 성질이 조금 못돼 먹었습니다. 네, 아주 조금 다혈질이에요. 제가 언제 경기 포기한다고 했어요? 하고 소리를 꽥 하고 지르니까 흐르던 코피가 링닥터 안경에 팍 하고 튀어버리잖아요. 네, 어이없어서 링닥터가 아무 말씀도 하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사실 경기를 더 하느냐의 진행 여부는 저희 권투 선수들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부상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그대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저는 서둘러 중앙에 있는 심판에게 갑니다. 아무 이상 없답니다. 해도 된대요. 그렇게 당돌하게 시합을 계속 진행을 시켰죠. 그때 만약 제가 권투 경기를 포기했더라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여러분을 만날 수도 없었겠죠. 권투는 1라운드에 100대를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라운드부터는 채점이 다시 매겨지는데요. 공이 울리면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4, 5, 6라운드 치고 나머지 라운드를 이겨서 판정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얼굴로만 봐서는 제가 진 경기죠. 그렇지만 상대방 선수는 고국으로 돌아가 우리 쪽 협회에 의료비를 청구하는 진단서 메일을 보냈는데요. 턱뼈가 부러졌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이긴 거 맞죠, 여러분?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했는데 왼쪽 눈은 부어있어 올랐고 피는 계속 흘렀습니다. 상대 선수는 부상당한 곳을 계속 공격하였기에 앞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중단되었고 의사가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만하시죠. 모두가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김주희 선수는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피가 흐르고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오르는 것보다 시력을 잃는 것보다 경기가 중단되는 게 더 무서웠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김주희 선수의 아빠는 IMF 때 실직한 이후에 생활 능력을 잃어버렸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는 집을 나갔습니다. 지독한 가난. 아빠를 위해서라도 아니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참아야만 했답니다. 10라운드 마지막 1분 눈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쉬지 않고 8시간씩 훈련하며 몸에 새겨진 감각을 믿고 마지막 힘을 뻗어 주먹을 내밉니다. 순간 상대 선수는 쓰러졌고 그리고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얼굴로 김주혜 선수는 이렇게 웃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느냐고 내게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질문에 답하는 대신 이렇게 다시 물어봅니다. 권투를 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렇게 물어봐 주실래요? 권투를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차라리 믿음을 포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행복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더 크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행복한 신앙생활일까요?
지난 주간에 박초아 집사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행복이라. 왜요?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다 빼앗길지라도, 억울할지라도,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섬기는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섬기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봐 주실래요? 물어봐 주실래요? 우리 옆에 분에게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말하세요.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나의 사는 삶, 작은 삶, 주님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성능,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 이것이 행복임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투 선수 김주희 선수가 눈 밑에 혹이 주먹만하게 나고 실명할지도 모른다고 하며 피는 줄줄 흐르면서도 권투를 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봐 주실래라고 말했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봐 주실래요? 교회에서 땀 흘리며 봉사하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물어봐 주실래요? 예수님을 믿는 행복이, 교회에 나오는 행복이 이 세상 그 어떤 행복보다 가장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 위에 이 일을 위해서 종사하는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위해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자가 격리된 모든 분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남은 생에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